저는 이제 뭐 친가 쪽으로도 그렇고 처가 쪽으로도 그렇고 양 부모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효도를 하려고 해도 뭐 이제 기회가 없죠.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효도하고 용돈이라도 좀 이렇게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서 효자는 없어도 죽어서는 효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가 죽고 나면 왜 그때부터 철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속을 세게 했는데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부모를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데 어떤 데 보면 제가 한편은 씁쓸해요. 지 부모 살아계실 때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이렇게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꼭 뭔가 이제 당하고 이렇게 겪어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절기 설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다른 것 없다.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갈 수 있지, 이게 안 되면 다 자기 나름대로 소견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이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아내와 남편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제일 먼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를 교회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했거든요. 흔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할 때 신앙보다는 가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는데,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됐잖아요. 그건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 피 흘리시고 금요일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교회가 먼저예요. 왜 교회가 먼저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어야 돼요. 가정은 없어질 수 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가정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관계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회개를 많이 합니다만은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상처받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성질 가지고 다 상처받고 또 내 자식도 상처받아서 나중에 결혼하면 똑같이 지 새끼한테 또 상처 주게 하는,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보면 종과 상전, 즉 일터에서 상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상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직장에서는 사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위해서 그 권위를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참부 엇박자로 이렇게 해서 그냥 상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도 보면 의자를 다 치운다잖아요.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진짜 이렇게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승진도 빨리 하고 성공도 빨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가 하는 마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에베소서 6장 20절까지 여섯 관계, 이 관계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고, 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역사,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물리쳐야 되겠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밖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금년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크게 첫 번째로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키워준 것만 해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효도를 잘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속삭이는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은 안 해요. 제 기억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큰아들을 그렇게 큰아들 해서 그때 한번 딱 말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전라도 말로 어머니는 큰아들밖에 없어? 그랬더니 저놈의 새끼가 더 무섭네 나보러 그러더라고. 그 이후로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시켜보려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저희 큰어머니하고 제가 한번 제주도 관광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큰어머님이 비행기를 못 타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못 가겠다 해서 못 갔거든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하면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가 재산을 제일 적게 물려받았어요. 좀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저는 돈 2마지기 받았어요. 그것도 팔아가지고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저희 누님이 빚이 있어가지고 글로 가버렸어요.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사할 때 우리 누님이 그때 3천만 원을 그 값으로 보내서 감사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것도 없어요. 교만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택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천륜입니다.
때로 부모들이 막 성질나면 이놈의 새끼야 호적에서 파가버려 막 그러건데만 아무리 호적에서 파내고 어쩌도 부모는 부모예요. 이 천륜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천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다른 건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돼요. 뭐 관계에서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내 부모가 나를 뭐 가르치지 못하고 나를 뭐 이렇게 잘 인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조아는데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분명한 대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이 나오죠. 그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의 이웃이 누구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10계명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잘 공경하면 3절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약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말씀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사실 동급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런 복을 주셔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분명한 절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준 땅에서 그 땅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장수한다 이 말,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괜찮잖아요. 내가 부모를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섬긴 만큼만 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한둘을 낳죠. 그러다 보니까 막 금지 오비업으로 키웠는데 나중에 보면 효도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자꾸 약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
뭐든지 잘 되고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벌써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장모님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참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을 몰랐었구나. 나중에 뭐 깨달으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상 나서 빚내서 초상 치고 오면 뭐예요? 옛날에는 막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 무덤에다가 막 집을 줘놓고 뭐 30일, 뭐 석 달, 뭐 3년상 이런 거 치렀잖아요. 뭔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용돈 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효도하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집사님 지난주에 왜 빠졌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찾아보니라. 그건 내가 용서하겠어. 집사님 지난주에 왜 빠졌어요? 강원도 갔다 왔어요. 다음에 갈 때는 다리뭉댕이가 뿌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런 동급의 복이 주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6장 3절 말씀 어디에서 좀 본 말씀이지 않아요? 네? 자,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장수와 이렇게 환경의 복,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길 때 똑같은 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는 사람들은 진짜 귀해요, 떼요. 근데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웃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마음을 싹 비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세요. 좀 그런 자녀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흔히 우리는 부모님 은혜다 그러는데 좀 역설적으로 자식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요양원 갈 곳도 없고 코로나 와봐요. 3개월 막 이렇게 면회 뭐 안 되잖아. 우리는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조금 아프더만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회개할 거 회개하고 준비할 거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딱 한 10시쯤에서 딱 돌아가시면 초상도 온전히 3일 안 치르고 월화 예배 인도하기도 좋고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주일날 발인 예배하고 그래봐.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갈 때가 되면 가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를 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잘해줬던 못해줬던 내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자식의 도리예요. 전 논두마지게 타고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원망 안 했어요. 그것도 우리 누님이 또 빌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감사했던 건 저는 한 번도 부모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제가 가슴이 좀 아팠던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조규리 집사님 아들들이 5인데 다 잘 됐어요. 은행장이고 군인 장교고. 근데 우리 조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해서 거기다 뿌려버리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딸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막 늘 부탁했거든, 그 남자 집사님한테도. 그 아파트 팔아서 똑같이 나눠줘야지 큰아들 다 주면 안 된다. 나중에 둘 다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퇴원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큰아들한테 다 줘버리니까 뭐 둘째, 셋째 며느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큰아들, 큰며느리한테 가라고 하지. 제 말을 그렇게 안 듣더라고. 그러더만 이제 나중에서야, 아니, 집사님 왜 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이야기할 때, 글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 큰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럴 거야. 몰랐어?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김진경 집사님도 지금 어디 요양원에 있다 오는데 연락이 안 돼.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한 것 자녀가 10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자식이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한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죠. 어르신들이. 지 새끼한테 하는 거 1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 듣고 효자비 세워야 된대. 저희 그 둘째 누님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그 구역이나 조에서 절대 딸내미 자녀들 키우지 말라고 한대요. 그 왜 그러냐? 자녀 키워지니까 한 달에 돈 한 뭐 조금 줘놓고 나중에 뭐 지 새끼한테 좀 잘못하고 그러면 막 성질 내고 화내고 그런답니다. 갖고 나중에 꼭 의가 상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쓰는 경우가 많대요. 요즘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돈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 못합니다. 요즘은 그 애기들도 이것들도 악해져가지고 용돈 안 주고 그렇게 뭐 안 사주면 할아버지 취급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돈 받지만 결국 돈 다 들어가는데 그건 생각 않고 내가 엄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줬잖아. 그것만 생각해. 쓴 건 생각 않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네들끼리 살으라고.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럽니까? 어렵죠, 그게.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부모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경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부모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원래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키베드라고 하는 말이 공경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는 키베드가 아니고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사람의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 제가 옛날에 대학 교수를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너 머리통 갖고 밥 먹고 살지 않냐? 지식 갖고 너 지금 이렇게 살지 않냐? 그런데 지식 위에 달려있는 머리카락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 줄 아느냐? 모르는데. 그런데 교수요. 70통에 달라붙어 있는 머리 숫자도 못 세면서 뭐 똑똑한 척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사람 몸의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간. 간이 제일 무겁대요. 그런데 이 간을 키베드라고 합니다. 키베드라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네 부모를 간처럼 귀중히 여기라고. 또 한편으로 이 간은 흔히 그런다고 우리가 멍청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간 검사를 미리미리 안 해보면 이거 또 속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한 말은 내 부모를 간처럼 귀중히 여기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참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 이 고등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이 오면 장난하고 욕하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요즘 젊은 여자들 가끔 또 이렇게 뭐 유튜브에 보면 그 전철관에서 그 할아버지한테 뭐 얼마 전에도 핸드폰으로 막 머리를 찍어갖고 요즘 젊은 여자들도 무서워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화분을 사갖고 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 차를 뒤에다 대려고 와보니까 앞에 벤츠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 남편이 받아. 한참 있다가 오더만은 차를 뒤로 좀 대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빼달을 때 여자애야 젊은 애. 그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 상당히 좀 기분 못마땅한 눈치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만 하면 차를 대도 또 그 오토바이 다니는데 거기다 삐딱하게 대놨어요. 그 오토바이 다니고 통로니까 이쪽으로 되니까. 뭐 이쪽으로 뭐 대도 되잖아요. 또 그러더라고. 원래 이렇다고. 내가 오늘 주일만 아니면 눈을 풀앞두고 막 저치 않으면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 젊은 애들 함부로 막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막 뭐라고 해도 왜 했다가는 두들겨 맞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의 권위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부모는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지 말 것이며 이 권위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큰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성도들이 그 나무를 도끼로 와서 찍어서 나무를 쓰러뜨려 버리더라고. 그게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권위가 세워지는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보세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야. 근데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을 까고 뭐 이런 지금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장에 가서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그 자매 아들이 자기 친구 여자였는데 남자가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동창인데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취직을 시켰는데 그 사장이 이 자매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야, 아무리 내가 친구 아들이라고 하지만 참 이해가 안 간다. 왜냐? 그랬더니 아침에 올 때는 아주 탁 미리도 안 온대. 근데 6시 되면
사장이 앉아 있는데도 칼퇴근한대요. 바쁜데도. 아니, 사장이 앉아 있는데 아무리 그럴 수가 있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용납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위에 커피를 사러 갔을 때도 토요일 날인데 5시 못 되니까 문을 탁 닫아. 그래서 토요일인데 어떻게 있지? 문을 닫아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직원들 칼퇴입니다. 10분만 더 막 해도 막 우락부락 한데. 근데 그거 왜 그래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악해지니까 그렇거든.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패가 망신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주하려고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란 죽여. 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넘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 말을 듣지도 않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랬을 때 밖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자식이 부모 주겠다는 말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 주겠다는 말은 드물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뭔 말이에요?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해서 마귀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 그래서 부모를 어떤 방법으로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귀중히 여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모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닐 때 부모가 술 받아러 오면 술 받아오다가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회개해야 돼. 주 안에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순종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훈계를 잘 듣는 것이요. 듣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부모들이 몰라서 사랑은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때에 우리는 어려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제일 불쌍한 세대예요.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신세대예요. 우리 이해 못하면 요즘 뭐 꼰대라고 그러더만 꼰대. 뭐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어르신들한테 효도하고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대접 못 받는 시대예요. 안 뜯어가면 다행이요. 자, 잠언 1장 8절 말씀 봅니다. 다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잠언 6장 20절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 그러니까 부모는 잘 되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잔소리로 돼버린 거고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거든. 어느 부모가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랑해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우리 세대도 우리 부모들이 뭘 모르니까 우리 때는 메타작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요즘 방송에 보면 그 오은영 박사가 뜨고 있더만. 왜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못 가르쳐요? 뭐 어떻게 자기들도 배운 것이 없으니까. 3년이 밀려있대요. 3년. 네? 요즘은 어른들도 상담을 또 하더만. 그러니까 뜨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프로라도 봐줘. 맨날 게임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레갑자손이 나오는데 이 레갑자손은 그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한 번 딱 부탁했는데 수백 년이 흘렀어도 그 후손이 그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레갑자손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보세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저기 5절 보면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맛 좋네. 어디 산이야? 근데 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요나답,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는 게 계속 한 거죠. 자, 계속 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저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거든요. 내갑자손이지만 만약에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저렇게 말했다가는 안 맞으면 다행이죠. 8절 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옛날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한테 너무너무 술 때문에 뒤어가지고 술 먹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자기는 막 금식을 해가면서 말리러 다니겠다고 그랬어요. 술만 안 먹어도 아마 문제가 많이 해소되어질 것이죠. 근데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도 술을 담배다.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면 신기해서 한번 더 쳐다봅니다. 나도 안 피워봤는데. 근데 얼굴도 이뻐요. 그러니까 얼굴 봐가지고는 이제 모르겠더라고. 뭐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응? 우리 교회 주변도 많고 우리 집 주변도 많아요. 요즘은 담배 한 값도 3,000원 이상 된다며? 예? 그 3,000원씩 모아봐요. 집사.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보세요. 저렇게 선조가 한 번 말했어도 수백 년 동안 지킨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폭포가니까 레갑 조상한테 하면 자손한테 가보라는 거죠. 가서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 요즘은 뭐 속만 안 썩여도 결혼하면 사람만 줘도 감사하다잖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였는데, 그러므로 부모님이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게 힘들죠.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드니까. 그러면 조아님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봉양해야 합니다. 봉양. 봉양이 뭔 말인 줄 알아? 모시고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 요한을 말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봉양 좀 해달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요한 보러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를 이렇게 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모를 내 집에서 모시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봉양이에요. 근데 요즘 이렇게 봉양할 며느리 자식이 몇이나 될까? 없어요. 저도 목회자이므로 저는 같이 살지 말라고 그래요. 결혼하면. 떨어져 살으라고 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힘들어요. 옛날에 김만수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속천호수에 가면 이렇게 노인네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한 번은 그 시골서 오신 할아버지가 하는데 어두컴컴해도 안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서울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했는데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집을 싹 팔아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하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혼자 있을 때 일찍 들어가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시어머니 같으면 그래도 괜찮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며느리 혼자 있으니까 일찍 못 들어가고 저녁 늦게까지 배회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효도를 하고 잘 이렇게 섬기려다가 오히려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모시고 봉양은 못하더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잘 섬기는 조화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봉양하고 있죠.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 직장 안 다니고 캥거루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용돈 타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를 슬프게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잠언 15장 20절 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못 배웠다고 그래서, 무식하다고 그래서 업신여기면 안 돼요. 잠언 23장 22절도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모의 흠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 중에 바보가 자기 남편 밖에 가서 막 실컷 흉보는 여자들도 있더라고. 응?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부모를 또 흉을 보고 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도와줄 것 같아요? 결국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나 낮으나 내 부모가 제일이고 형제밖에 없어요. 누가 어렵고 힘들 때 뭐 누가 이웃이 친구가 도와줍니까? 다 도망가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 자, 창세기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이제 흑인들을 말한다고 그러죠. 아프리카가 얼마나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습니다. 오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도 할 텐데. 그러면 뭐라고 써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런즉 내 하나님 아니지 창세 심었더니 저기까지만 안 돼. 그 뒤에 보면
그 함이 아버지가 이렇게 막 술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그냥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로렸잖아요. 그래서 셈은 영적인 조상이 되고 야벳은 물질적으로 미국 이런 사람들의 그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저도 어떤 데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끈이가 없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가. 어린아이들마저도.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워요. 노아의 아들 함이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말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해설하지만 그걸 흉이 되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27편 10절 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하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부모는 설령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조금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이 원망 불평은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결국 마귀에게 밥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를 굿하지 말며 부모에게 반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를 때리는 자녀들도 많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기서 저주라는 건 뭐 때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반항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부모 되었을 때, 내가 어른 되어졌을 때 심은 그대로 내가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를 잘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또한 건강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급이에요. 그 정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고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요한일서에도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려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부모 살아계셨을 때 부지런히 공경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명령이요 우리로서는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꾸로 가도록 반대로 가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지언데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며 또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창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